생명의 교리 5번째 주제로 들어오겠습니다. 횟수로는 9번째입니다. 생명의 교리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자, 오늘 회개는 이제 3가지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의 회개를 배움으로 여러분 회개를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되어야 우리가 한마디로 생명의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회개를 거치지 않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는 단어는 성경 원전에 보니까 메타노이트란 말로써 이 단어는 뭔가를 내가 뉘우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목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목적을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뭐요? 어떤 목적을 향했던 것을 그걸 싹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버리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회개라는 단어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내가 잘못한 걸 좀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행선지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메타노이트입니다. 자, 3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선지자를 통한 회개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회개를 배울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를 배울 거예요. 이 3가지가 무조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3가지 회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목사님 저는 이 3가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1번부터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차근차근 2번, 3번 회개를 다 여러분 오늘 동의하시고 아멘 하시고 여러분 오늘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여러분 눈물 흘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더 이해가 되고 믿어지니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뭐였어요? 우리는 원래 사람이 아니고 창세 영원전부터 하나님께 영생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디도서 1장에 나와요. 또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존재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이미 그렇게 결정된 그런 혼적인 존재들이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창세전부터 있던 이 왼손이 여러분의 오른손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여러분의 혼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혼, 넷빛이 하얘예요. 근데 하나님 이 넷빛이 하얘에게 하나님이 세운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우리가 영원전부터 있었던 이 혼들이 영생하는 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진리라고 해요. 진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혼적인 존재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하나님은 창세 영원전부터 이 진리를 세워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혼들을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몸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방법이 그냥 이 지구 우주를 만들지 않고 그냥 혼들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혀서 하나님도 자기 몸을 가지고 그냥 영원히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혼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고 사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입력해준 어떤 값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 아니겠어요? 전혀 어떤 것이 개입되거나 들어가거나 뭔가 희석된 게 없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이 혼의 영, 이 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정을 가지고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고 목적인데 이 혼들을 세상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보내서 인간의 몸을 입혀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인간이 됐어 우리가. 그러면 인간이 된 것을 인간이 됐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들이. 그죠? 인간들이 누구다, 내가 누구다를 알아야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인간 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인간은 뭐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 인간의 몸이 내가 아니라 이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이 혼이 바로 나다. 그러면 나라는 이 존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목적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나의 목적이죠.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진리라고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진리죠. 예수가 누구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진리라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고 우리가 항상 아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냥 인간으로 몇십 년 살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영원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이미 창조된 혼이란 말이에요. 혼적 존재란 말이에요. 혼적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여성, 남성 또는 뭐 금수저, 흑수저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여하튼 우리는 혼이고, 나 혼된 나는 뭐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그런 나는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까지는 죽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설정을 해놓았느냐? 에덴 동산에 보니까 마귀가 있어. 선악과가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사람들이 선이냐 악을 따지는 것으로만 살 수 있도록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사람들의 환경 설정을 해놔버린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그러니 에덴이 아닌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그래서 죄인이 되고 죄인으로서 선과 악을 따지며 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오시고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증인들을 통해서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혼적인 존재이고 너는 결국 뭐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목적. 우리들의 목적.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요? 진리. 이것을 믿게 해주고 해주는 게 보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이 진리로 가게 하는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리는 거 뭐라고 한다?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 지금 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지 않고 있는 상태를 타락이라고 그래요. 또는 죄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착해도 타락한 거고 악해도 타락한 거예요. 의로워도 불의해도 다 타락한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선도 죄고 악도 죄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데 직선으로 가면 빠릅니다.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디귿자로 갔어요. 이렇게 U자로 이렇게 아래로 올려서 U자로 이렇게 돌아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일부러 돌려요. 뺑뺑이 돌려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 인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인간 체험. 그래서 사람 체험을 통해서 사람으로 사는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들에 대한 사모함, 갈망, 소망, 염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 마음과 몸속에서, 생각 속에서 첫 뼛속까지 그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선악과와 이 사단 마귀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아픈 일이 일어났죠. 근데 이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 일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누가 좋은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이냐, 이걸 따지고 있잖아요. 누가 이 한마디로 참사를 일으킨 주범이냐, 그리고 이 죽은 분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고, 지금 이런 구도로 다 가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인간 세상이란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다 그러니까 새남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 않는 거 봐. 새남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습니다. 새남께는 의인 또는 불의한 사람 없습니다. 여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새남께는 뭐냐, 사람이 없다고, 뭐 교인이 부족. 이게 교인 없어. 우리는 아들들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들들은 선과 악을 나누지 않아요. 생명과 사망만 나누는 거야. 사망 가운데 있냐, 생명 가운데 있느냐. 이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이제 서론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되겠어요? 타락한 상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걸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한다는 거지.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한다.
이 아들에게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회개. 이 회개가 없이는 누구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고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이 세 가지 회개가 늘 말하면 너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이 회개를 통과 오늘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회개, 선지자의 회개, 선지자를 통한 회개.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 볼 때 의롭다고 할 그런 육체, 그런 사람은 없는 거다. 율법을 알대로 다 지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마귀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 율법,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있는 곳에 태어나게 했어. 율법을 계속 우리가 한마디로 배우고 실천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임을 깨닫는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죄가 아마 율법이 630여 가지인데요. 630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한마디로 범을 해도 왜요? 율법 다 전체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 심판한다 이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과도한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과도한 법을 통해서 내가 인간으로 살기에는, 인간으로 사는 것은 답이 아니다.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았고는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죽고 버려져야 될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날마다 율법으로, 여러분의 양심의 율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선악과 율법으로, 날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적 율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생략하고 누가복음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요한은 이제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4장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전에 먼저 선지자가 한 명 먼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중보자가 오는데 그게 누구냐? 엘리야다 이렇게 나와.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바로 누구냐? 엘리야의 영이 이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영이 아니고 엘리야의 혼이 이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뭘 하느냐?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그 퍼포먼스가 뭐냐면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네,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아까 회개는 뭐라고요? 목적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살던 그 삶을 청산하고 너희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살 준비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거처입니다. 거처. 예수님 말한 거처. 이제 거처를 예배하러 주님이 승천해 갔죠. 가서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자들이 외친 회개 선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이 세례가 무엇을 위한 세례라고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시작. 읽었잖아요, 금방. 자, 이게 무슨 세례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아멘. 죄사함을 이루는 회개 세례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주는 세례를 받으면, 사도 요한 선지자님이 오셔서 나에게 물세례를 주면 내가 오늘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는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목적. 이것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분을 선지자를 통한 세례는, 말씀은 선지자를,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다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들이 한 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말은 다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죄의 사함을 너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너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러면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는 건 네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지. 죄인. 너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 라는 말씀을 계속 선지자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누구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게 선지자의 세례입니다. 선지자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계속 말씀하면 뭐예요? 무조건 선지자들은 생명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모든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나면 뭐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떤 목사예요? 선지자의 이 회개와 세례를 외치는 목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읽어보시면 알겠어요. 자, 마지막 시작.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물세례를 준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한 회개다. 네,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물세례. 이거 물짝 줄치세요. 이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한 회개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회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또는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다? 아하, 그렇구나.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나 외국 교회도 보면 회개를 외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바람직합니다. 회개를 외치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회개를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없이 십자가로만 가게 하는 회개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로만 가는 회개. No. 십자가로 가는 회개는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회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가면 좋겠지만 그 다음 또 코스가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회개는 예수님을 통한 회개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회개, 즉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제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을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은 겁니다. 거처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너희들에게 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땅, 그 땅이 너희들에게 오고 있어. 그래 어떻게 하라? 행선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현주소를 바꿔라. 너희들의 삶의 현주소를 바꿔라. 대한민국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가 너희들의 삶의 현주소가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거처 안에 들어와 살아야 한다. 그러니 속히 돌이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했어요. 요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물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대상이에요. 예수님 물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죽고 버려져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 세례를 준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사람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물에 쳐넣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임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도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왔어요. 세례 요한이 거절합니다. 물세례 안 준다는 너희들은. 왜냐? 이 독사 자식들아, 이렇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는 마귀 새끼라는 거야, 마귀 새끼.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왜 너희들은 피하려 하느냐?
나는 그런 심판을 안 받을 것처럼 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느냐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긴 바리새인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회방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세례요한도 잡아 죽여버렸죠? 네? 목 잘라 죽여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왔으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물세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나는 의인으로서 와서 한마디로 구경 나오고 사찰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거절해 버리거든요. 독사 새끼라고 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죄인으로 십자가의 앞에 세워놓는 게 누구다?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온 사람들을 전부 다 못 박는 분이 아니라 먼저 못 박히는 분이에요. 먼저 달려 죽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리와 민준아, 이리와 나와 함께 죽자. 그러신 분이지 이분이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세례를 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이건 무슨 세례겠어요? 자, 누구만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통과한 분만이 오는 거예요. 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분만이 뭐다?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민준아 왔어? 그럼 있잖아. 내가 세례를 줄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세례를 받자. 나와 함께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저주 때문에, 너의 심판, 형벌 때문에, 지옥 때문에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죽어줄 거야. 괜찮겠지? 아멘. 그래 오늘 이리 와 나와 함께 죽자 하고 십자가 올라 못 박혀 죽는 것을 퍼포먼스로 물에 들어가 침수되어 침례되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성경에 이걸 없애지 않고 남겨놨어요. 예수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과하는 이게 세례거든요. 예수님을 통한 세례는 뭐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선제를 통한 여러분 회개는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죄인이었던 건 인정하시죠? 네, 그것은 못됐다는 게 아니라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았고 이 목적인 그리스도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여러분이 살지도 않았다는 거, 찾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죄를 여러분 회개하고 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못되게 사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회개, 예수님을 통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리자는 것을 우리는 이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분명히 예수님 버려서 내가 온 것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선지자가 요즘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까 봤죠? 선지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선악과의 율법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온 천지에 다 있어요. 온 천지 율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런 율법이 온 천지에 가득해요. 그래서 율법이 전체를 선과 악으로 나눠서 누가 의롭고 불의하고 누가 좋고 나쁘고 다 지금 율법으로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도 만나지 못하고 뭐 선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고 몰라도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변론하고 재판까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1인 3역을 해서 그 율법이 1인 3역을 해서 결국 재판을 해서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히타 좀 줄여주세요.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야? 선지자를 통한 세례를 받은 자들만 만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밑에 생략 마태복음 26장 74, 75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지킬게요. 검을 들고 싸우고 실제로 싸웠어요. 근데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잡히고 나니까 태도가 돌변했어요. 비겁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먼저 말했어요. 네가 나를 정말 그렇게 의롭게 나를 지킨다고 그렇게 하는데 네가 있잖아, 이 밤이 가기 전에, 이 새벽이 끝나기 전에, 해가 돋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무슨 얘기?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3번을 부인해 버렸어요. 정말로.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여러분이 금방 읽었듯이 베드로가 저주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면 맹세까지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개새끼다 말이야. 뭐 이럴 거예요. 그 예수를 나 모른다니까. 그 녀석이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면서 부인을 했던 거예요. 순간 두려우니까 그런 거 한 거죠. 근데 그거 보니까 새벽닭이 우는 거야.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뭐 예수님 말씀 생각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의롭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고 말이야. 자기는 정말 믿음을 지키는 최고 믿음 좋은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로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믿음의 상태가, 실체가 뭐야? 정말로 이 조그만 두려움 앞에 벌벌 떠는 이런 기집애보다 못한 그런 정말 쫄보고 말이야. 너무너무 창피한 거야. 너무너무 치사하고 너무너무 자기가 정말 창피하고 초라하니까,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하시니라. 베드로를 부르는 날이 언제? 베드로를 처음에 야 너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한다. 이 그때 예수님이 이를 부른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통곡하는 그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러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과하는 회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런 추억이 있어야 돼요. 없다면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이 회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이 회개를 오늘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마 1번 회개는 다 여러분이 인정할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 그렇게 뭐 의인이었다는 거 다 인정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부터예요. 이제 죄인이었던 이 인생을 계속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완전히 죽이고 버릴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결단을 버려야 되는 거지. 히브리 13장 12, 13절 어떻게 버린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네,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저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성전으로 따지면 영문은 성전 입구거든요. 성소 들어가는 그 밖에 마당에 번제단에서 예수 십자가 달려 죽고 있단 말이에요. 보지만 말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거 알겠는데 그건 맞아. 근데 있잖아, 너를 위해 죽은 것만 아니야. 너도 그분의 치욕, 너의 치욕을 그분이 짊어졌으니 그분의 치욕과 죄를 너도 짊어지고 올라가서 함께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 잠깐 우울하고 울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방향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자녀로,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제 나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내리고 죽음 앞에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이런 말씀이 황당하죠. 황당한데 아니야,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은 이 삶에 대한 회의와 고통과 아픔이 많을 거예요. 속지 마요. 속지 마요. 세상은 아주 살만하다고요? 물론 살만도 하겠죠, 돈이 많으면. 근데 돈이 많아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살만합니까? 그들의 삶이 정말 완전히 정말 의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나는 십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 죽었다. 근데 원래 이게 자랑이 원래 바울의 자랑이 아니에요. 바울의 자랑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근데 굳이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타락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잘 자라나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출신들 가짜 교인들이 들어와서 그게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월삭을 지켜야 되면서 율법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강미하면서 이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구약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뭐냐? 십자가잖아요. 율법이 맞춰져야 우리가 지옥 안 가잖아요. 율법이 살아서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있는 한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인 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100%다. 근데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완전히 난 죽고 율법이 요구한 모든 한마디로 형벌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다 죽어버렸다는 거야.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야. 이게 나는 자랑이지롱 하고 지금 갈라디아 지체들에게 담임 목사였던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래 니들?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마치고 이제 생명권을 받고 됐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한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세상에 대해 나는 버려졌고 세상은 나를 미혹하러 오다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미혹할 수 없고 이제 누구도 나를 한마디로 미혹하여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없고 나를 죄인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고 나를 심판과 정죄와 지옥 보낼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난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는 뭐다? 예수님을 통한 회개의 심볼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게 뭐다? 십자가. 예, 누가 있다? 예수님만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회개. 여기까지 다 오셨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통한 회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함께 버려지는 것이다. 네, 거기 이제 줄치했어요. 함께 못 박혀 죽고 함께 버려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회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오시길 원합니까? 네, 정말 이제 사람으로 안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회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입니다. 세 번째 회개. 자, 선지자와 예수님을 통한 회개는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를 위한 회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지자와 예수 십자가를 통한 회개를 마친 분들만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 단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 목사님 인류 최초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가 죽인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의 정체가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약속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주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되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이스라엘 온 집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이 이걸 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가 약속대로 오신 주성령 하나님이시고 약속대로 오시는 약속의 약속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다? 목적. 드디어 죄 없는 혼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사람, 죄인 돼 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해 있다가 이 목적인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드디어 이 땅에 그 목적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온 거예요. 거처된 그리스도의 몸이 왔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예루살렘 도성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곳으로 가야죠. 이것으로 이제 이 들어가는 단계, 여기서 이제 막 들어가는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세 번째 회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 이것이 세 번째 회개,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다. 이 회개까지, 세 번째까지 회개를 했어야 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분을 받아 아들로서의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회개를 하지 않고서 여전히 여러분 믿음을 해봤자 여러분 100%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회개가 완전히 여러분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주와 그리스도에서 이분에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말이야. 그걸 이제 묻습니다. 자, 그다음 37절,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어찌할꼬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아들이 되고 영생을 얻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어찌할꼬, 방법을 물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답을 해줘요. 자, 39절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자, 베드로가 답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지냐, 목적이 이루어지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회개하라. 메타노이테. 이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죽어 있는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십자가 붙들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그런 고상 떨지 말고, 더 이상 그렇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기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죠. 우리는 옛사람이 다 못 박혀 죽었으니 거기에 있지 말고 다시 살아나신 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돼 있죠. 그래,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인 것입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냔 말이야. 선지자의 회개, 예수의 회개, 이런 두 가지를 듣고 실제가 되는 분들만이 이 죽음의 자리, 십자가만 붙들고 있지 말고, 고상한 척 하지 말고 빨리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이제 버리고 옛자를 버리고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내 혼이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출발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가서 잘못 본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네가 완전히 죽었음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십자가 완전히 죽었음을 인정하고 완전히 확고히 하나님께 표정을 가지라 이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속죄소에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속죄를 완전히 속량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증거기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성령님이 선물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영과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몸으로 우리를 살려놓고 자라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마지막 단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회개를,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를 해야만이 이 단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19절만 읽어봐요. 시작. 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전도예요. 두 번째. 안진병을 일으킨 다음에 안진병이 성전에서 일으킨 성전에 수천 명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에게 집중한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켰다. 와, 이거 뭔 일이야? 이게 베드로가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그분이라면 누구냐면 바로 이런 분이다. 이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이제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바로 너희들에게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너에게 지금 바로 올 거다.
그러면 주님 앞으로 오는 육회가 되는 거, 새로운 게 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선물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아멘. 똑같은 거예요. 아까 2장이나 3장이나 똑같은 지금 복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3,000명의 회개가 돌아왔고, 두 번째 5,000명의 회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3,000명, 5,000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실제로 사도들이 전한 내용들이에요. 아직 복음은 아니야. 뭐가 복음이에요? 너희들에게 조금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날, 새롭게 하고 유쾌한 것이 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 앞에 두 가지가 되어야 되죠.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세례를 받아야만이, 회개를 해야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들이 된다. 마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오시는 그 예수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야. 이렇게 말해요. 세례란 말은 원래 틀린 말이에요. 침례입니다. 침례. 성령에 잠기게 해요. 뭘 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성령에 잠겨서 성령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예요? 생명 세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세례고. 그러면 불세례는 뭐예요? 불에 잠기는 거예요. 불에 잠기는 게 뭐예요? 지옥을 가는 지옥.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한마디로 침례, 심판을 해버리는 것이 바로 불세례입니다. 여러분 불세례 받은 게 100%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선지자들이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그래서 사도와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통한 회개를 마치고 나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세를 주어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사도행전 12장 17,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따라합시다. 생명 얻는 회개.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다. 자, 이제 세 가지 딱 정리됐죠? 네,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거. 죄인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버려지는 거. 세 번째는 뭐다?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을 얻기 위한 회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았어요. 이제 설교는 사실 끝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는 뭐다? 내가 죽어 있는 잠을,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잠을 인정하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회개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왔습니까? 왔습니까? 그럼 뒤돌아봐야 돼요. 뒤돌아봐서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죄인이니까 십자가 못 박혀 함께 심판받고 죽어야만이 내가 나중에 지옥 안 갑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한 회개와 세례를 안 받고 내가 여전히 그냥 죄인으로만 있으면 죽어나면 100% 지옥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이게 두 번째 회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옥 안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보다 지옥 안 가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회개는 뭐다? 한마디로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부활의 몸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한마디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바로 세 번째 회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실제가 됐습니까? 세 번째 회까지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학생들도 좀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지죠? 학생들 믿어져요? 믿어져야 돼. 믿어야 돼. 학생 때부터 믿어버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통과해버리면 정말 영광스러운 아들의 삶을 삽니다. 절대로 우리는 불행하거나 또 찡그리거나 가난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정말 걸어가면서도 영광스러운 능력이 있고 정말 기쁘고 유쾌하고 거룩한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록으로 두 가지를 말할 텐데
자, 푸른 글씨에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들에게도 잘못된 인생의 삶을, 자기 인생의 삶을 옛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버리고 온전한 아들들의 믿음 생활로 회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 자, 우리가 회개를 세 번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준이, 우리 생활이 다 아들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또 인간적인 옛사람적인 선과 악이 우리에게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즉시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자, 계시록 3장 16,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게 두 가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 알죠. 그 라오디게아 촛대에 가보니까 이 교회 지체들의 지금 상태가 뭐냐? 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기 온천이 터지게 하고, 실제로 그게 온천지대거든요. 이게 우리가 참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예, 이런 상태란 건 말이에요. 예, 공부한 것도 가련한 것도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안에서 토해내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토해내기 직전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촛대를 옮겨버리고 그 교인들을 다 하나님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살 수가 없다.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네가 이 세 가지의 회개를 통과하여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이 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네가 갑자기 뭐가 됐다? 나와 함께 사는 삶에 뜨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부생활도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냉랭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한 생명과 한 영과 한 피로 됐는데 우리가 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또 뭐예요 요즘에? 왜 그렇게 살아? 난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예수님 딱 봤더니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이들의 중심이 돌아가서 그 돈이 많이 생기고 행복해지니까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데 살고 이런 엔조이하고 이게 누리고 이런 것에 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 쓸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그리스도로 살았던 것에 대한 그런 열정이 식어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젖을 봤더니 이들이 예전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리스도 옷이 없어요. 값비싼 여러 가지 투피스, 원피스, 쓰리피스 입고 다니지만 그 예수님 볼 때는 뻘거벗은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안 입었어요. 눈도 그리스도의 시선, 그리스도의 눈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눈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의 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봉사가 돼버렸어요. 그들의 모든 것들이 그 부유했던 모든 생명의 부유, 그 부유로웠던 생명이 다 얻어 팔아먹고 가난병이 되고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부자고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볼 때는 니들은 다 옷도 못 입고 거지고 다 뻘거벗고 돌아다니고 공고함과 가련함과 그 처량함과 그 가난과 그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 불쌍하게 짝이 없이 너희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토해버리고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한 번 기회를 줄게. 기회를 줄게. 회개하라. 무슨 회개예요? 다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자가 되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눈으로 아들의 격으로 아들의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볼 줄 알고 그리스도의 행실을 가지고 살고 말이야.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내가 아직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며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한순간 내가 잘못을 뉘우쳤으니까 용서받으니까 괜찮게 그런 인간적인 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는 모습.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이 시간에 여러분 흐트러진 게 있으면 나는 원래 그래 하지 말고 내가 요즘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상한 변명하지 말고 제자리로 찾아가세요. 제자리로 찾아가세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제대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그런
그런 온전한 예배와 10의 일과 기도와 전도와 양육과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회복을 하면 열심히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로. 여러분 이 교회를 놓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퇴어버린다니까요. 버려버린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더 이상 끌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을 때 오늘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잖아요. 너 과거에 그랬지. 그런 거 안 해. 인간들처럼 10년 전, 5년 전 얘기 안 해. 우리 회개가 딱 돌아왔으면 그날부터 새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 네 전과를 알지? 네 과거를 안 해. 하나님 그런 거 안 해. 그냥 오늘이 중요해.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과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핑계 대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따라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자, 이것이 뭐야? 아들들이 하는 회개. 이제는 이게 네 번째 회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완성 회개예요. 완성. 우리는 항상 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회개, 구원받처럼 회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들이랄지라도 뭐요? 아들답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생명, 부활의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우리 날마다 찾아내야 돼. 막 찾아내야 돼. 이제 찾아서 다 이걸 찢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받지 않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자, 히브리 12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마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서 맞죠? 장자권을 팥죽 그릇에 먹는 것에 그냥 팔아먹어요. 농담이었지 물론. 야 네가 장자해 그냥. 너 이거 팥죽 한 거 대신 네가 먹고 나 줘라. 이 장자권 즉 아들의 생명, 이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것을 우습게 하라. 이걸 농담 따먹게 하고 이런 걸 장난질하고 이것을 우습게 하니까 그냥 쉽게 술집에 가서 갖다 버리고, 저 도박하는데 갖다 버리고 음란한 짓 하는데 갖다 버리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망신시키고 이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이 세상의 영광과 빛과 소금인데 미랄인데 이것들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처리하는 이 예서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죄는 다 용서받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내가 아들이 된 것,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것을 우습게 하고 이것을 갖다 버리는 것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그 다음 히브리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다 맛봐 먹었다는 겁니다. 말씀 먹는 건 누가 먹어요? 영으로 거듭난 아들들만이 영 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말씀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식욕처럼 먹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그 영 안으로 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뭐가 돼요? 생명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저처럼 이렇게 살이 찌잖아요. 배가 나오고. 요즘에 제가 좀 점심을 잘 먹었더니 한 그릇만 먹기로 막 결단했는데 요즘 안 돼. 그게 막. 그래서 두 그릇 먹으면 욕 먹을까봐 한 그릇만 더 먹었더니 요즘 막 한 2, 3kg 쪄버렸어요. 배가 막 더 나오기 시작해요. 못이 안 맞으려고 그래요. 먹은 대로 되는 거 먹은 대로. 노란 걸 많이 먹으면 얼굴이 노래져. 빵을 많이 먹으면 빨개져. 자, 그런 것처럼 말씀을 먹고 내 영이 말씀을 먹을수록 영이 뭐요? 형상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영이 말씀을 먹으면 점점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다 했는데 타락을 했어. 그렇게 하다가 타락을 했어.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 여러분 아들이 됐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타락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만류하신다. 됐어. 아니 저 회개하러 왔어요. 됐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해. 끝났어 임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왜 그러느냐. 이번에 그 다음 읽어봐요. 자, 이는 물 읽어봐.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내 죄를 또 져라.
내 저주를 또 짊어져라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너무 파장이, 지금 보는 사람도 없어서 파장이 크진 않지만 훗날에 누가 보면 파장이 클까 봐. 근데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옛날에 다 이렇게 해다 왔어요. 뭣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계속 했었어요. 우리가 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일부 예배 때는 다 얘기했는데 녹화가 되니까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용서,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 자,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기 타락, 6절에 타락이란 말이에요. 타락이란 단어는 지금 오늘날 잘못 알고 있어요. 타락이란 단어는, 아까 회개란 말도 그렇지만 타락이란 단어는, 이게 목사님들이 회개란 말은 자꾸 말을 해요. 방향을 바꾼다, 이런 것까지 내가 목적을 바꾼다. 맞아요. 근데 타락이란 말은 전혀 모르고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타락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피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피토스.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뭔가에서 분리되어 떨어진다. 세퍼레이트,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딱 이해가 되죠? 우리가 말씀 먹고 마시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한 몸이죠? 여기서 떨어져서 나가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타락,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한자 타락은 뭔가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나쁜 짓 하는 것, 이걸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타락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한 몸에 우리가 한 목적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딱 방향을 잡고 있다가 그게 옳지 않다고 나가버린 것을 타락이라고 한다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들을 또 다시 이 안에 데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예수를 또 잡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안에 연합해서 또 그리스도를 데리고, 이 일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또 예수를 왜 죽이냔 말이야. 네가 뭔데 예수를 또 죽였냔 말이야. 이분은 그 이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오신 분인데, 그분을 믿었다가 그리스도 안 되겠어, 나 다시 살고 싶어, 너 십자가 올라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매주마다 예수를 그리스도에 못 받고, 아니 십자가 못 받고 그래서 내 죄를 짊어주세요, 내 저주를 짊어주세요, 내 질병을 짊어주세요, 내 불행을 짊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더 이상.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예수를 이렇게 저주했던 베드로, 예수님에게 못질했던 그 로마 병정들, 창을 찔렀던, 그리고 지나가면서 침 뱉고 욕설했던, 그리고 그를 한마디로 체포하고 그를 죽이러 온 유대교인들, 그의 사형에 올렸던 빌라도와 로마 사람들 모두가 다 용서를 받는다. 인자를 거역한 자는. 그러나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내는 그 목적을 하고 있죠. 이 성령이 이 하시는 일을 회방해버리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새남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 된 성령님이 날마다 역사는, 하나님은 성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는 아들들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선악과가 없어야 되고 율법이 없어야 되고 이 십자가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면서 생명의 여러분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쳤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회개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점검하시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생명의 성장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